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난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은혜세대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북한과 또 난민과 또 교회들 또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기쁜 소식, 필요한 소식을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해진다면 아무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가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해져야지요.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다라는 것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은 전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의 믿음과 연합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도 누려지고 나타나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인류에 찾아온 가장 큰 유혹이고 실은 속임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유혹과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온 인류가 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에요. 인류는 범죄함으로 큰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됐고 모든 인류가 이 저주 아래 놓여졌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그 삶의 실제가 되느냐 아니냐의 삶이에요. 온 인류는 저주 아래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저주 아래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것이 놓여져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이 앞부분을 설명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죠. 성경을 펼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펼쳐서 처음을 딱 열면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진짜 거짓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큰 뻥을 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말에 누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자세가 참 복된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 각종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쪼잔하시다. 이왕 줄 거 뭐 다 먹어도 되는데 아니 그거 하나 좀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 어떠한 교회에 이제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주차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사방을 또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이웃의 어떤 주민이 흔쾌히 써도 된다고 일요일마다 이 공간을 쓰십시오.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52번 있어요. 그죠? 52번 중에 51번은 써도 되는데 이날은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그죠? 51번을 마음껏 편하게 썼어요. 그래서 아주 잘 썼는데 그 52번째 그 어떠한 정한 한 날을 딱 되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또 잘 지내고 또 드디어 그 한 날이 왔어요. 또 그날은 불편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 주인한테. 아니 51번을 다 쓰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한데 한 번만이라도 더 그만 쓰면 안 되냐고. 그 집주인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그 집주인이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라는 거였어요. 52번을 다 써도 되지만 실은 그 한 번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한 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청지기로 맡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본문에 나왔던 사단 마귀의 그 거짓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거짓에 순종한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딱 하나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온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이제 다스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속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해요.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실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들을 때에 뭔가 좀 부풀려졌을지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 하셨지만 만지지는 말라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거나 만지면 실은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와는 먹거나 만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뱀에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에 본인도 대적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완성인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것이죠.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어요. 이에 그들이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니까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니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졌는데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은 창세기 3장,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 그 앞장 2장 25절,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벗은 거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나니 그들의 벗은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고 나니 세상의 기준이 들어온 것이죠.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부끄럽게 되었고, 또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져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기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눈이 밝아졌으나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충족되어져야지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두워진 것이에요. 세상의 안경을 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처음은 눈이 밝아졌고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됐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사단의 속임과 그의 거짓에 동의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됐어요. 이것이 참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산을 거닐고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친밀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나누어야 할 이 연합이 죄로 말미암아 뭔가 숨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안해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비상금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어떤 사고 친 거를 수습한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깊이 대화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꼭 사고 치고 나면 저희 집은 그래요. 제가 하도 혼을 많이 내서 그런가 우리 셋째는 사고 치는 걸 이미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자기의 마음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꼭 한번 쏟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쏟아야 돼. 그래서 눈치 보면서 쏟아요.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김없이 네가 기대하는 대로 혼을 내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피조물로서,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지음받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저도 몇 번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형님이 두려워서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선포하고 제 마음에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랐어요. 머리는 알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근데 그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불러왔을 거예요. 20몇 살 때 전까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뭐 찬양도 부르고 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날 죄 가운데 있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듣고 나서 그분을 향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단순한 평생 했을 그 고백을 그날 고백했을 때에 정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친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숨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말씀 오늘 했던 찬양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분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죄가 드러날 것이다, 이 죄가 씻어질 것이다, 빛 가운데 비추어질 것이다,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지만 정작 세상의 시선이 씌어졌고 하나님께 대하여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고통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 앞에 놓이게 됐어요. 또 여자가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원할 것이니 다스릴 것이니라. 범죄하기 이전에 여자의 출생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통이 크게 더해졌대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대요.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고, 분명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19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출처이고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하고 예수님도 시험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왜 속임이고 유혹입니까? 당시에 이런 전승이 있었어요. 성전 높은 곳에서 어떠한 존재가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그를 바치면 그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구약에도 나와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전승 같은 썰이었어요. 그러니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전승에 따라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가 당신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이에게는 참 매력적인 유혹이겠죠. 그죠? 사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의 아비로서 인류를 속이고 그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단은요, 오늘날도요 여러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그 길에서, 자기 나름의 그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이것을 믿어도 또 저것을 믿어도 결국 그것의 끝은 하나님이야. 네가 그것을 열심히 잘 믿으면, 그래서 선행하고 살면 우리가 가는 것은 똑같아 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또한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네가 선택해서 그 마시는 것, 네가 그것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야. 네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어, 그러면 거기에 만족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속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인류에 찾아온 가장 큰 유혹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그것을 속아 넘어갔어요. 그로 인한 열매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눈은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굴레에 씌워져 버렸어요. 세상에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 만족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나의 만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것의 만족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며 마침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는 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들, 그래서 진짜 자유케 된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마지막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가 아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마귀의 유혹과 속임으로 아까 열매 맺게 된 영역이 있었어요. 눈, 밝게 본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씌어진 그것, 하나님께 대하여 숨어버린 삶,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며 수고했지만 수고를 거두지 못하는 저주, 그러면서 흑인이 마침내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죽지 않는다고 한 속임에 정말 속아서 죽지 않을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 아래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끊어내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최근에 장례식을 몇 번 가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이재진 선교사님이 이거 뭐라 그러죠? 그 글을 써주신 것,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기억이 잘 안,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 조화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꽃 보내잖아요. 꽃 거기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글귀가 이것이었어요.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제가 그 말이 지금도 실은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는 어디를 가든 그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 글을 꼭 씁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글귀를 쓰고 부조를 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침울함에 들어가기보다 그 상주를 만날 때에 소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들어요.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구나.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최근에도 사랑하는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위로하고 그분도 혼자 돌아가셨어요. 태국에서. 위로 그 7일장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이미 3일, 와서 이제 3일. 아버지를 그리워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으로서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눴어요. 죽지 않는다는 그 속임에 속고 사는 인생이, 그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어요.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정작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삽니까? 모든 운명의 결정을 스스로 하고 삽니까? 이것은 저주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운명의 주인도 나라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살아. 이게 윗동네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들리고 이 땅에서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 그래서 이제 내 삶을 내가 살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자유케 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이 밝아짐으로 정말 영적으로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눈은 밝아졌는데 오히려 형제의 눈에 티는 뺄 줄 알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주입니다. 선악을 다 분별할 줄 안다고는 것에 속아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본인의 경험, 상처, 기분에 맞춰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이러한 속임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라면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속임의 열매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될 것이고, 참된 선악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르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내가 이 저주 아래 있구나. 여전히 나의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이 세상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 눈이 밝아져 있구나라고 여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형제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그의 옳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에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우리들 되십시다. 사랑으로 양육할 줄 아는 우리들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인류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하여서 마침내 죽음이라는 것, 죄라는 것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곧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기준에 아멘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